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지근하면서 뜨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요즘은 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일본에는 날씨가 추워서 나무로 된 집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동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겨울이 되면은 그 거실에 코타츠라고 하는 난로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은 코타츠라는 난로 밑에 자기 몸과 다리를 탁 들이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코타츠 앞에서 자기의 몸을 녹이고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동사를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 자체가 우리 현대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지역이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도대체 로마 시대에 어떻게 유명한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 이름부터가 특별한 그런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보니까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았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하였던 셀류커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의 아내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다가 자기 아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왕이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에게 줄 정도니까 그 도시가 좋은 도시겠어요? 안 좋은 도시겠어요? 안 좋은 도시를 붙였다는 남편이 바가지 긁혀서 못 살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로마 시대에 아주 멋진 도시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수백 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번성한 도시예요. 이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로마 시대에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이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 주요 산업이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잘 사는 도시를 평가하려면 금융업이 잘 발달된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예요. 세계에서 제일 금융이 잘 발달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뉴욕이 금융업이 발달됐어요. 홍콩. 금융업이 발달됐어요. 싱가포르. 다 금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큰 도시, 부자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곳곳마다 은행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과 안약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의학이 발달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눈이 잘 안 보이면은 눈 질환이 많았어요. 근데 그 눈 질환의 치료제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오디게아를 가야 돼요. 안약 치료제가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학을 공부하게 해서 안약을 제조하고 또 안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요즘도 대학 가운데 의과대학에 있는 대학들이 참 각광을 받고 선망을 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섬유 산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좋은 옷감 그리고 질 좋은 검은 양모를 만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옷감과 카펫을 만드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고대에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정말로 산업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의학적으로
그리고 섬유 산업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 지역은 너무나도 풍요로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지적은 뭡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어요. 부유한 도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도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왕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참으로 부유하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는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 내가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스스로 말했어요. 우리들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동네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어딨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란 게 어디 있는가?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 부유한 도시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스스로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고 과신하고 도무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은 그 신앙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너의 믿음의 온도를 재어보니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미지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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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쓴 표현이 바로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가운데 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한 미지근한 지역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라오디게아를 가봤습니다. 라오디게아를 가봤어요. 라오디게아를 가보니까 거기는 도시의 고대 도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떨어진 몇 킬로 한 2km 한 4km 떨어진 곳에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뜨겁게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지금도 히에라폴리스에 가면은 터키에서 제일 아름다운 온천이 있는 곳이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이용해서 어디로 물을 끌어왔냐면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이 온천수가 이 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 물이 그 뜨거웠던 온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똑똑하시네. 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이 뜨거웠던 온천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하나님이 보니 너희들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 이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 뜨거운 온천수에는 사람들이 많고 그곳에는 황제도 와서 온천을 하지만 니네 물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그런데 그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그 지역에는 어떤 물질이 많냐면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이 많아서 이 뜨거운 물이 오면서 석회질과 섞여서 함께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이 온천수는 물맛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물은 미지근해서 온천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맛이 아주 나쁘기로 소문난 곳이 어디냐? 그게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또한 온천은 온천인데 쓸모없는 온천이요, 물을 먹긴 먹는데 석회질이 섞여서 맛이 없는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런데 부유했어요. 도시를 이뤘어요. 살긴 살아요. 근데 물맛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석회질 물맛이 섞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크고 화려한 데 비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무기력하고 열정도 없고 이웃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석회질 물맛이 나는 그런 신앙에 빗대어서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물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물맛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물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물맛일까요? 어떤 물맛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여름에 쨍쨍 햇볕이 내려칠 때 농부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목이 넘쩍 타가지고 그 시원한 얼음 냉수를 딱 먹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 물맛은 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원한 냉수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종은,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은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등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적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후련하게 해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그런 믿음의 물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그래요. 충성된.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참된 부유함을 살아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이 부유함이 아니라 참된 부유함을 살아. 참된 부유함.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눈에 현안적으로 보여지는 가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그 허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부유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기는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이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부유한 게 뭘까요? 진짜 부유해지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곤고한 것. 곤고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불행한 삶. 네가 지금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을 또 불쌍한 존재야. 가련한 존재야. 이 가련한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없다. 형편이 아주 부족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불쌍한 존재고 너희가 아직도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 영적으로 아직도 진면모가 아직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형편없고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부유하다고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가난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의 믿음을 직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과 직면해야 돼요.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돼요. 어떤 자녀들이 거짓말을 자꾸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죠. 우리 자식이 말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저걸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부모를 속이려고 들어.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자식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그 진실 때문에 어떻게 해줍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식을 믿을 만하다. 네가 거짓말했어도 네가 진실을 얘기하니 네 자식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를 속이고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헐벗은 것을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자꾸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네가 좀 고쳐야 되겠는데, 변화돼야 되겠는데, 저 차가우면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자꾸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으로 직면해서 믿음 안에 다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미지근했구나. 내가 석회질이 가득한 물맛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가련한 존재였구나. 내가 벌거벗은 존재고 불쌍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개선적으로 진짜 부유한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부유한 것을 준비하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지금 집집마다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금은 어떻습니까? 그 본체와 형체는 변질돼도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로 아무리 가열을 해도 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변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 귀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을 사듯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믿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검은 옷이 아닌 죄 씻음과 정결함의 상징인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꼭 예식장에 가면요, 신부들이요, 무슨 옷을 입어요? 흰색 드레스를 쫙 입어요. 그러면 이 흰색 드레스를 쫙 입고 가는 걸 보면은 참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순결하고 참 정결해 보여요. 그래서 예식장에 간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요. 저는 3번이나 드레스 입는 걸 봐야 될 이제 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흰색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은요, 성도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실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다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외국 분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무슨 옷을 제일 많이 입었어요? 다 흰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의 민족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얀색만 입고 다냐. 다 하얀색을 좋아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반수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하얀색을 좋아해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행실, 세마포가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 뜨거운 믿음,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겉으로 부유하다, 우리는 괜찮다, 그걸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로 옳음을 증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깨끗한 옷을 입어라.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도시는 안약을 제조하는 도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을 밝히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볼 때는 너희들이 소경과도 같다. 육신의 눈은 아프고 힘들면 안약을 바르는데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너희들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고 영적으로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거나 왜곡된 지식으로 막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눈먼 신앙이 돼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눈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밝은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영적 눈을 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노아는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당대 사람이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릴 것이니 너희들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비라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서신 주님과 이제는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했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세워놨다고요? 문 밖에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내 밖에다 세워놓고 저렇게 추운 난간에다 예수님 모셔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벌거벗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다 한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한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부유하다 하나 나는 지금 너희들 문 밖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문을 열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21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너도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의 영적인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들어가고 싶은 곳이, 참 구경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백악관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참 관심사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백악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전 아직 청와대도 못 갔다 왔어요. 청와대도 못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의 백악관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옛날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 와서 그 여의도 그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 한기만 목사님에게 카터 대통령이 내가 이 교회 와서 방문한 기념으로 이 교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100명만 백악관으로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기만 목사님이 그 요청을 하니까 그 주일 학생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백악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 교회 다니면 백악관 갈 수 있다. 저 교회 가니까 미국으로 백악관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막 갑자기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가면은 올림픽 대로를 가다 보면은 저 여의도 침례교회로 크게 써서 보여요. 그 교회가 카터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무실에서 있을 때 사진 촬영을 하는데 보니까 아들도 있고 딸들도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못 가셨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그래요. 아들과 딸들이 거기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들은 청와대에서 살 수가 있고 백악관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녀만이 그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너희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문 밖에 서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문 밖에 두지 않냐고 모셔드려서 미지근한 물맛이 석회절 섞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